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우리 찬양 받으시고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이 아침이 기억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네요.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86개 속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속회를 통해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보 말씀 나침반 사면을 참조하셔서 말씀을 간추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누어지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시편 4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격리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게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지 제 상황을 전부 아시고 설교 준비의 부담을 좀 줄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새벽마다 보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인데 사무엘하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쫓겨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현재 사무엘하 보고 있는 새벽기도 본문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4편은 바로 그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시편 4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마지막 절 8절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그 대목 때문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저녁 기도문으로 암송되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죠.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 사람의 가까이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인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 본문만 떼놓고 보면 무슨 의미인지 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본문이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아버지의 노래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적군과 싸우다가 미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길이었다면 다음을 도모하겠소 이렇게 명분이라도 있을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매우 불쾌하다 못해 참 핍절한 굉장히 고난스러운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길을 지금 다윗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구한 운명을 맞은 것도 서글픈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시여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다윗 앞에서 그런 말 했으면 바로 사형이에요. 지금은 아무 힘도 없는 다윗에게 같이 피난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좀 보이세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길래 당신이 이건 기구한 운명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이런 조롱과 비아냥은 다윗에게는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여러 사람의 말이 내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여 부디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좀 비추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여호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거기 주목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 이야기 좋은 말이죠. 그 사람은 참 신뢰가 가는 사람 이야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건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 사람은 뭔가를 맡길만하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서의 믿음, 그게 좋은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믿음이 좋은 자라면 여러분 과연 어떠십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통보하는 그런 분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얼마나 의지하느냐? 믿음은 사실 그거 문제예요. 이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그게 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 노트를 썼더니 큐티하면서 그거 가지고 설교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5살인가 6살 될 것 같은데요. 꼬임대로 꼬인 줄넘기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아빠 이것 좀 풀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밖에 나가서 또 놉니다. 한 30분 정도를 제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줄넘기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꼬였던 줄넘기가 매끈해졌죠. 얘가 밖에 나가 들어오더니 그 줄넘기를 보고 아빠 대단해요. 깡총깡총 뛰면서 자기는 도저히 그거 못 풀거든요. 근데 아빠는 불과 30분 만에 처음처럼 그걸 다 풀어놨거든요. 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제가 줄넘기 하나 풀어주고요. 얼마나 많은 칭찬을 따르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그 줄넘기 가지고 줄넘기 줄을 가지고 아파트 마당으로 나갑니다. 오래전 설교를 제가 뒤적거리다가 그때 큐티노트를 보고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얽히고 꼬인 내 문제를 아버지께로 가져오는 아들입니다. 내가 풀어보려고 발버둥 쳐도 괜찮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꼬인 경험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내가 어떤 지적인 능력, 또는 경제력, 또는 체력, 경험의 능력, 판단력, 수많은 걸 가지고 매끈하게 그걸 풀어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풀어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제가 그 신방을 다녀보면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면 저는 걱정되는 게 기도하지 않는데 그분의 일이 잘 될까 봐 저는 걱정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죄송합니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를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판단력, 지력, 경제력, 권력, 체력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전화를 허락하실 겁니다. 자, 쫓겨가는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7절에는 이렇게 고백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앞뒤 문장 안 읽고 배경 없이 그냥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다윗이 로또 맞았나 보다, 이런 생각 들어요. 다윗이 뭔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너무 기뻐요.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내가 더 기뻐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본문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반대지요. 슬픔을 만난 다윗인데 슬픔 중에서도 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상상해요? 그냥 팍 죽어버리는 게 낫죠. 그 의미가 있는 인생입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뭐예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그런 상황에서 정반대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는요,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도대체 믿음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상황에서 편히 잠을 자나.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주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발생했을 때 그때도 잠 못 이루는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밤에 잘 주무세요? 베개만 되면 주무시고 그러는 건 참 보기죠, 그죠? 그런데 누가 나한테 확 한마디 찔렀어요. 그거 생각나가지고 밤에 잠 못 이루는 게 우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여보 사랑해, 당신만 줘, 그러고 주무십니까? 그거 아니죠. 어느 때는 등을 돌려서 쳐다보기도 저는 그럴 때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목사가 또 싸웠나 보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그저 한마디만 들어도 속 시원히 그거 가지고 와서 막 얘기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그거 앓고, 이게 저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인데 다윗은 엄청나게 큰 문제 앞에서도 평안히 눕고 잔다는 거죠. 제가 우리 잠깐 설교에서 조금 벗어납니다만 2015년 4월에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잠 못 이룬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작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 될 거예요. 1년 동안 그들이 겪고 있는 불면증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화요일과 수요일에 연회가 안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1000명, 평신호 대표 장례 부관사님들 1000명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추모하고, 이게 무슨 정치 집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1년 만에 그들을 추모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가졌거든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안산에 있는 감리교회 사랑하는 우리 아들딸들이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추모 영상을 잠깐 볼까요?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기도를 같이 저랑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된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작년 4월 16일 신도 아칼라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의 생명이 우리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 처참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아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은 우리 모두의 총체적인 그릇된 삶의 결과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이기심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듯이 세월호 또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임을 기억합니다. 이 끔찍한 아픔 속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회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